네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이면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미국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여러 차례 선거에서 낙선된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원에도 출마하고 하원에도 출마하고 몇 차례 출마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대부분 다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대통령이 되었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이후로는 이제 지금까지도 미국 사람들이 또 뭐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그가 처음 출마할 때나 몇 차례 출마를 거듭할 때 그를 낙선시켰던 그 지역의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이제 옳았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존경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잘못 알아보고 반대했었던 건 아닌가. 물론 뭐 정치적 이념과 성향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만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때때로 이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다 옳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일로부터 또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에 이르기까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보는 사람이 죄인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안에 이제 놀라운 능력과 선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판단과 결정들을 해나갈 때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나가는데 우리의 선택이 틀릴 때 많잖아요. 가장 일반적으로 여러분 직장 선택할 때 이 직장 괜찮을까 선택하고 들어갔다가 생각보다 힘든 직장 생활 하는 경우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특히 결혼할 때 이 세상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해서 결혼하면 적어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괜찮겠지. 그 생각 맞았습니까? 틀렸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죠.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생각한 거와는 다른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걸 보면 우리가 보는 사람, 내가 판단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착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나라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로마의 통치가 길어졌고 여러 가지 재난들을 직면하면서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늘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시면서 어려움 가운데 살려주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러한 일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더 답답했던 건 그 어려운 시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도 없었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주님 오시기 400년 전에 마지막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한 400년 세월이 흐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지금처럼 녹화되고 녹음되고 기록되어서 이제라도 꺼내볼 수 있는 무언가 있으면 좋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사람이 나타나서 전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들을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 세례 요한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물로 세례를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도시에서 각 지역에서 이 광야로 모여들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또 그분에게 말씀을 듣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큰 감동이고 은혜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판단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아닐까?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다. 이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구세주를 기다리는데 이 요한이 나타나서 세례 주고 말씀 전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자신들이 그동안에 그렇게도 기다려왔던 구원자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이단이 되는 건 처음부터 이단이 되기로 결정하고 이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단이 되는 과정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이단 교주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병을 고치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는 그때서부터 사람들이나 본인에게나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전 실제로 이제 부천에서 신앙촌 가까이에 있는 교회를 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 신앙촌에 몸담았다가 제가 섬겼던 교회 장로님 되신 분한테 이제 직접 들었어요. 그 신앙촌의 교주인 박태선 장로가 처음에 굉장히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능력 받아서 사람들 진짜 많이 고쳐주고 살려주고 귀신 쫓아주고 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 능력 때문에 그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당신이 예수 같다. 당신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재림 예수 아니냐. 문제는 그 말을 들을 때 이 양반도 이제 같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 같다. 그러면서 사람을 더 불러 모으고 신앙촌이라고 하는 종교 집단을 만들고 이제 거기 교주가 되어서 거기서 왕노릇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 안 가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상황과 현상을 보면 그가 혹시 내가 기다리던 사람이 아닌가, 이런 이제 판단이 흐려지는 일이 있고요. 또 본인 스스로도 많은 사람들의 이 지지와 또 모이는 일들을 이제 보게 되면 똑같은 착각들을 일으키면서 스스로 왕이라고 표현은 하지 않지만 이제 왕노릇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이 똑같은 일을 겪은 겁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세례받고 달라지는 일들을 겪다 보니까 그 요한을 바라보던 사람들 가운데 이제 이런 고민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다행히도 요한은 이제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래요. 자, 요한이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신다. 이제 이게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그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래요. 이 신발끈을 풀지 못한다는 말씀 아시죠? 이 고대 사회에는 종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종이라고 해서 다 같은 종이 아닙니다. 종에도 급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발끈을 풀고 묶는 건 이제 제일 하급 종이 하는 거예요. 주인 나가실 때 쪼로로 쫓아가가지고 주인 신발 대드리고 그 신발 신으시면 그 신발에 끈 묶어드리고 들어오시면 다시 그 신발끈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물 떠다가 주인 발 닦아드리는, 이건 이제 가장 천한 종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급수가 조금 올라가면 뭐 주인 드시는 음식 만들거나 뭐 창고 관리하거나 이제 이 정도 하는 거고요. 종들 중에도 공부 많이 해서 똑똑한 종들도 있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성경의 몽학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런 종들은 주인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당시 뭐 철학이나 수학 이제 이런 것들 지도하는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끈을 푼다는 건 가장 능력 없고 천한 종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느니 그는 능력이 많으신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종노릇도 못할 만큼 천한 존재이다.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천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높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발끈을 풀 정도도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와 예수님은 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높으신 분을 어찌 감히 나하고 비유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왜 그가 그 높으신 것이냐라고 하면 그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인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아까 읽었던 말씀 끝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세례 요한이 자신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약간 구분해 주죠. 자신은 물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성탄 예배 드리면 우리 자녀들에게나 세례 받으실 분에게 세례를 드리는 일이 있을 겁니다. 물로 세례를 줍니다. 제가 하는 일이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건 그야말로 이제 성령께서 임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세례 문답할 때마다 이제 가끔 여쭤봅니다. 왜 세례 받으시려느냐? 변화되고 싶습니다.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물론 소망은 굉장히 귀하고 그 다짐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드리는 세례만 받아가지고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걸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그걸 준비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이고 때가 이르러서 이제 주님이 왕 노릇하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 성령을 예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허락하시는 예수님과 물로 세례만 주는 나는 비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뜻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 더하여서 이제 불로도 세례를 주신다고 하는데 이제 요거는 조금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 불이라고 하는 거 성령이 임할 때 불같이 임하니까 같은 의미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처음 교회에 성령이 임할 때에 나타난 모습이 이제 불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금을 재련할 때 왜 불에 태워가지고서 불순물을 지워버리고 정금이나 이제 순금을 남기게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단의 과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어서 거두실 만한 존재가 되게 해주신다. 이제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 해석은 성령과 불을 완전히 분리해서요. 이거를 이제 성령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베푸시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불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하여 행하시는 일로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때문인데요. 17절을 한 절 더 볼게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요. 이 키라고 하는 것이 농부가 이 곡식을 칠 때 쓰는 도구로 이걸 치게 되면 이제 바람에 쭉정이 겨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게 되는 도구인 거 아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키를 들고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알곡은 곡간으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알곡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창고로 모아 들이시고 반면에 쭉정이 같은 인생들은 이제 불 같은 지옥으로 던지실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시고 그 일을 행하시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은 세례 요한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에게 비유로 천국을 가르쳐 주실 때 한 번 또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조금 성경의 표현만 달라졌는데 거의 비슷해요. 이런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어요. 근데 어느 날 원수가 밤에 몰래 가라지를 함께 뿌립니다. 그래가지고
함께 자라는 일이 있게 되는데요. 종들이 그걸 보고 주인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밭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뽑아버릴까요? 그때 주인이 그냥 내버려두라 그러죠. 그냥 놔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다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추수 때가 되면 일꾼을 시켜서 가라지는 모아다가 불에 태우고 곡식은 창고에 들여놓게 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알곡도 자라고 가라지도 자라는 거예요. 곡식도 있고 쭉정이도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나뉘어져요. 그래서 쭉정이나 가라지는 태워지고 알곡은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꼭 세상에서 그렇게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진다라고만 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도요, 알곡이 있을 수 있고 쭉정이가 있을 수 있어요.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곡식이 있을 수도 있고 불에 태워지는 가라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은 뽑아내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나뉘어질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알곡으로 천국에 가실 것 같습니까? 가라지로 던져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판단은 여러분들을 판단하실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판단을 해주시는 데 달린 문제인데요. 설마 내가 설마 가라지이겠어? 쭉정이이겠어? 난 알곡이겠지, 천국 창고에 들어가겠지 생각하신다면 쭉정이 가능성이 많다고 보셔도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하는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18절에 보면 이제 이런 사건 하나가 있어요.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그래요. 자, 세례 요한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 그래요. 그러는 중에 이 당시 왕이었던 헤롯이 아내 헤로디아 일이라는 건 동생의 아내와 간통을 하고 결국은 그 아내를 빼앗은 일을 말하는 겁니다. 악한 일이죠. 이 악한 일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책망을 받을 때에 누군가 나를 책망해 줄 때 그 책망의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나려고 하면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특히 높을수록,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높을수록 누가 나를 책망한다고 하면 이게 실은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높아질수록 책망받는 일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책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당시 이 고대사회의 왕, 감히 누가 책망을 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에게 나가서 그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세례 요한이 이 왕에게 책망을 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상처가 남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책망할 때도 주의해야 될 게 자녀가 받아들일 만큼 설득력 있게 책망을 하지 않으면 자녀 마음에는 상처만 남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받아들일만 할 때 그게 진짜 책망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상처가 남을 때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힘이 있으면 이제 거기 악을 더하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상처를 받아도 힘이 없으니까 부모를 참는 거예요.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반항하잖아요. 덤비잖아요. 거기에 왕이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아시죠? 이렇게 요한을 옥에 가두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이 요한을 옥에 가두는 거는요, 자기 기쁜 나쁜 거를 해소하는 정도의 악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가두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정말 오래간만에 모처럼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시켜주고 있는데
그 일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따라다닌 제자들이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모처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중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백성들은 또 어둠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이죠. 이 일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이 악한 왕이 책망을 감사함으로 받지 아니하고 마음의 상함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거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더하여 가지고 악을 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헤롯과 우리가 다를까요? 그가 우리가 다른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걸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송하지만 쭉정이 같은 생각이고 가라지 같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와 우리가 다르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차이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가 힘이 적은 거겠죠. 힘이 없거나. 힘이 있다면 우리도 그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을 때 정말 우리가 헤롯 왕 같은 그런 권세나 힘이 있다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라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걸 쉬운 예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끔은 저도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 듣는 일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말씀을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떤 때 찾아서 듣다가 제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되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채널 바꿔버리시잖아요. 꺼버리고 다른 말씀 듣잖아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감옥에 보내는 일까지야 뭐 할 수 없겠지만, 에이, 틀렸어. 이건 아니야. 또 다른 걸 열어서 또 듣습니다. 듣다가 나한테 은혜가 안 되고 감동이 안 되면 또 지워버리고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생각에 안 맞으면, 내 기분에 차지 않으면 내 판단에 따라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던져버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헤롯이나 우리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불에 던져질 쭉정이 같은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헤롯 때문에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헤롯 때문에 목이 날아가는 일까지 겪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제 죽기 전에 감옥 생활이 조금 길어졌어요. 감옥 생활이라고 하는 게 진짜 우리 인생 중에 가장 힘든 공간 아닙니까? 그 어려움 중에 감옥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고민이 한 가지 생깁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자기가 전했고 기다렸던 예수님이 진짜인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세례터에서 만나요. 만나가지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에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 머리 위에 이제 이거 다음 주에 보실 텐데 성령이 강림하시는 걸 보면서 아,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이거 알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세월이 길어지면서 도대체 감옥에 나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답답한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그 전에 만났던 그 예수가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아.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면회왔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 가서 좀 한번 물어봐라. 그 예수라는 사람한테 한번 질문해봐라. 그가 오실 그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지 좀 한번 가서 물어봐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세례 요한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예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불확실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의심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내 삶이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한테도 일어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늘 말은 하지만 막상 우리 안에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그때 솔직히 우리도 의심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잖아요. 그게 심해지면 불신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잖아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있을까 없을까 이런 많은 고민들 가운데에 불안하잖아요. 그 불안함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길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그가 진짜 내 인생을 책임질 분인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는 거고, 내가 돈을 버는 거고, 내가 실력을 키우는 거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실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고, 이거 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 같은 근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못 알고 잘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사람들을 보고 나를 보는 데 있어서는 조금 틀릴 수 있어요. 사실은 뭐 나도 정확하게 보면 제일 좋기는 한데, 나도 잘 못 보는 데다가 남을 보는 건 더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다 잘못 보더라도요, 우리 예수님은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르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그냥 어느 한순간에 이 땅의 성탄으로 탄생하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미리 보내셨어요. 다윗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등등의 많은 선지자를 보내면서 이 예수님을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오실 때가 되었을 때는 이 세례 요한까지 보내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였으니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중요하신 예수님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아니다. 난 메시아가 아니고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나 내 뒤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맞다. 그분이 오신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능력이 뭡니까? 세례 요한이 말한 이 능력 많으신 예수님의 그 많은 능력이 뭘까요? 물론 예수님의 능력은 정말 다양하고 풍성하게 나타나서 뭐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고 살려주기도 하고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고 파도를 가라앉히시기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이 군대같이 많아도 다 내쫓으실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행하셨는데요. 이 능력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본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능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이단 교주들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또 예수님 이전에도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도 그런 능력들은 보여주었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 예수님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를 살려주는 능력, 해롭 같은, 쭉정이 같은, 가라지 같은 우리를 살려서 곳간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이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이 다른 이 가운데는 나도 나를 구원할 수 없으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는 일이 없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다면 이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에 자신을 부인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 길에 십자가를 져야 될 수도 있어요. 그 길에 생각보다 고통스러운 희생이 따를 수도 있어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시련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그게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그 회개의 열매는 이제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그분을 따라가다가 그분을 만날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거. 지금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 얼마나 잘 가르쳐 줍니까? 학원을 이길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세상에서 사람들을 얼마나 구제를 잘합니까? 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그 얘기 나눴지만 뭐 유니세프니 한국 컴패션이니 뭐 많은 복지기관들 뿐만 아니라 이제 나라에서도 교획할 수 없는 많은 복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린 왜 모여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그 구제일이나 교육일이나 이런 많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모인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여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왜 기다리느냐?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고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